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가족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까? 대부분 가족들의 소원을 보면 가장 먼저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믿음 안에 잘 사는 것이 소원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동시에 저는 경상한빛교회를 또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또한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항상 중보하며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정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참된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참 어렵지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고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행복한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은 지위를 누렸다고 행복한 가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과 함께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정을 사랑하시면 이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사랑하시면 반드시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자,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 믿음의 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님께서는 믿지 않는 집안, 그러니까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믿음이 독실한 3대 가정에 그 여성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은 뭐죠? 이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기간을 보면 20년 넘게 걸렸다는 거죠. 제 아버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고 저희 아버님도 집사 직분을 가지면서 이제 목회자의 아들한테 이렇게 뭐든지 해주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은까지만 좀 묵뚝뚝한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도 잘 안 하지만 어제 토요일 날에 교회 와보니까 칠을 다 해놓으셨다 그러고 바닥에 여러분 오면서 깔끔하죠? 저희 아버님이 그냥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칠해놓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토요일 날에 이제 있고 오늘도 일찍 내려와서 문 열고 가니까 이 신난 냄새가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아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해놓는 믿음의 그런 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가정에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가정에 보험의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자, 이 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과 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나는 이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내가 혼자 믿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6편 총신대학교 대학원 김정호 교수님은 이 시편 16편에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유산. 무슨 드라마 이름 같지 않습니까? 위대한 유산, 그건 영화인가요? 여기서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정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참된 유산이요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나로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지금 현재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 여러분 추석 명절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이런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밖에는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 말이죠. 우리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저희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지만 저는 참 이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가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지도자 다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정말로 이 리더자로서 모든 이 족속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신들을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긴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금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금합니다.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혼백이 나무로 된 신주를 하나의 거초로 삼아 사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명백한 미신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돌아가신 후에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주께 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시인 1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가장 안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인생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신은 말이죠. 그러면서 대단한 결단,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인정. 그럼 또 누구도 인정? 비의 신 바알도 인정. 또 누구도 인정? 아세라 목상도 인정.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비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뭐도 내린다? 눈도 내리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태양도 주시고 빛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거, 바알 신은 비의 신이니까 바알은 비, 아세라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세상을 또 의지할 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건 의지하고 이걸 의지할 건 이걸 의지하고 저걸 의지할 건 저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은 무엇이 우상인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의 가정이 아니라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 예배함으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교제. 그는 지속적인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재.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위험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뭐라고 결단하냐?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유산이 되고 이런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신뢰와 확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있죠.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고백은 뭐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결론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뜻은 뭐죠? 근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저도 근심이 있습니다. 목사님 근심 없게 보이는데 왜 근심이 있나요? 물으면 저도 많죠. 근심이. 왜 근심이 없을까요? 자녀를 향한 근심, 또 성도님을 위한 근심, 교회를 세우는 근심, 또 건강에 대한 근심 많죠. 그런데 근심은 있지만 주님 뭐라고 그러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은 근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근심 대신 찬송을, 눈물 대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에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돌팔매를 돌리니 하나님이 맞춰주시잖아요. 스가랴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되는 건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하여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때 활동한 선지자. 그러니까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열심히 내었지만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해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데, 어떻게 뜻을 정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큰 산아,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 힘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7절,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평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골리앗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건이 없습니다. 아멘 해주셔야지. 사건이.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당장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까? 7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너무 귀한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았고요. 한 바퀴 돌 때요, 하루 딱 지나고 그 다음 눈 뜨면요 벽돌 하나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돌면요 깃발 하나가 꺾여져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요 뭐 성 하나가 이쪽에 구토기가 무너지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나죠. 그런데 하루 돌아도, 그 다음 돌아도, 그 다음 돌아도 변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서 3번만 돌다가 이제 에이! 때려치울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7개 날까지 돌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7번 딱 돌고 나팔 불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니 여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정말 이제 어디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게 얼마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오늘 하루 하고 나서 하나님 아무 변화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10일 하고 20일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죠, 평지가 되리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산과 같은 문제,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그런 가정에게, 그런 나라에게, 그런 교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석한이의 고민이 여러분들 고민도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경상한빛교회 모든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저한테 뭐 상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신뢰와 확신이 참 중요한데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99%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 해야 됩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야고보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에는 저는요, 온전한 믿음만 있고 그 믿음 위에 기적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100% 맡기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온전히 맡기셔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과연 가능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가정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번 추석에 모여서, 가족과 모여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파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맡기며 나타나는 특징은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그 길을 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기쁨과 즐거움. 근데 이건 누가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자,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기쁘고 나의 육체 또한 주 안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기쁨을 인하여 우리의 육체도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번에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이 맞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살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항상 그걸 외쳤잖아요. 이제 소천하셔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고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주는 기쁨과 평안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정말로 잠시 잠깐입니다. 출세했다가 돈을 벌었다가 합격을 했다든지 이 모든 기쁨은 정말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며 참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 아닙니까?
잠시 사는 세상에 낙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죠.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여 죽음 후에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잖아요. 이제 가족이 모이잖아요. 또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경상 한빛교회도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은 추석을 맞이해서 또 어려운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해하고 섬김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복된 명절 되시고 우리 영상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복된 명절 되시고 온 가족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복된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이 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변치 말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